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사타르마 반다리카 수트라 나모 사타르마 반다리카 수트라 나모 사타르마 반다리카 수트라. 봄비 치고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어서 많은 생물이 이제 수생하여 성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추운 겨울을 지나서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활기찬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도 겨울이 지나고 봄처럼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적의 마인드 컨트롤, 생명 수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지구에도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우주의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주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만이 우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합치해서 진실한 진정한 생명의 이치를 성립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십니다.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많은 왜곡과 일탈과 또 종교적이지 못한 또 불교 가르침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불교에서 생명치료를 이야기를 하고 기적의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정신세계를 강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타락해서 돈 번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미신역학적인 말에 많은 우리 불자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올바른 불교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뭐 기술연, 명상, 단전, 남의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석가모니의 그 생명 철학에 비유를 하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은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에서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단, 오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석가모니께서 그 법화경을 설하신 법화경에서 많은 그 가르침을 남겼는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도 상세한 그 해설을 붙였던 그 일념삼천의 법문이라는 그 인간의 수급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신세계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 형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상은 조작품이죠. 인간이 만든 조작품이고 부처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죠? 우주의 진리를 부처라는 개념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없는 형상을 석가모니께서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치료나 뭐 단전이나 명상이나 이런 내용을 들추어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불교의 개념이 끼워져 있습니다. 불교의 좋은 점을 인용을 한다고 좋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근본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을 바꾸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성격을 바꾸어라. 성격을 바꾸자. 아니면은 그 생각을 바꾸자. 같은 맥락이지만은 굉장히 이 말은 쉬워도 우리가 실천을 해서 그 결과를 얻기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스스로의 생명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몇 달 정도 우리가 그 강의를 듣고 행동으로 한다고 해서 내 근본의 정신세계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전부 다 포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따라가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 50년 동안 설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불법에서는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소심한 성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격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금방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빠른 판단이 또 실수가 되고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에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줄이라. 그래서 3, 4, 이런이라 하는 그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또 배우기에는 우리가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막상 내 성격을 바꾼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왜 어렵냐 하면은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주의 톱니바퀴와 인간이 사는 지구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그 속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여러 수억 개의 톱니바퀴와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구의 톱니바퀴가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 현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을 우리가 바꾸는 그 문제 하나만 봐도 굉장히 참 깊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사람은 모두가 다 각자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분야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모자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평준화를 시킬 수도 없고 평준화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가 아주 잘못됐다. 교육의
공공성은 평준화가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배우는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은 평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수학을 배워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도 있고 못 푸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인간 생명의 차별성 아닙니까? 이 인간 생명의 차별성을 우리 인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차별성은 지구 인구 73억 명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도 지문이 같은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 자체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불가사의한 인간의 수급을 정신세계를 우주의 톱니바퀴에 맞추어서 돌리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가르침의 보살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행위의 의미가 바로 인간 생명의 넓이와 깊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종교적인 성격상, 종교적인 교리상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 해도 굉장한데 이것을 실천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가사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명 수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본인이 실천을 하면서 느끼는 그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 이래 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듯이 기본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허송세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 생명 단련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우주의 톱니바퀴에 맞춰 끼워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따라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톱니바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내 톱니바퀴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정신세계의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부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우리가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설한 생명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이제 배워야 되죠. 매일 조금씩 전진을 합니다. 왜냐? 톱니바퀴에 맞춰 놓으면은 내가 좋든 싫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 생명의 이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거대한 우주와 같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주와 같은 기계입니다. 기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기름을 칠하고 닦고 관리를 잘해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관리를 옳게 못해서 녹이 꽉 쓸어가지고 때가 꽉 묻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차별이 어느 정도냐? 지구 인구만큼 73억 개의 차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돌아가느냐, 잘 못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안 돌아가느냐, 이거를 기본을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은 먼저 기름을 쳐야죠. 그 큰 기계에 이제 기름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의 톱니바퀴를 우주 톱니바퀴에 살짝 데이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녹이 슬어서 돌아가지 않는 그 생명의 톱니바퀴를 그냥 욕심으로 확 집어넣어 가지고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명은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생명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 큰 기계 깊은 곳까지 기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데이게 해서 맞물리는 그 힘, 우주 톱니바퀴의 힘, 거기에 내 생명의 톱니바퀴를 한 번, 두 번 자꾸 이제 맞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돌릴 수 없지만은 우주의 생명의 톱니바퀴의 힘에 의해서 그 녹슬었던 인간의 생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녹슨 부분에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녹이 조금씩 이제 벗겨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녹이 선 부분을 계속 기름을 치면서
꿈틀 움직이게 하면은 머지않아 거의 돌아가기 직전의 수준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기계의 작동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이선 부분을 또 닦아내고 또 기름을 치고 녹이선 부분을 닦아내고 기름을 치고 반복하면서 이제 생명의 톱니바퀴를 잘 돌아가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수련을 하기 위한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석가모니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배우면은 조금씩 돌아갑니다. 거대한 그 생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기계 안에는 또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여러 개의 수십 개, 수백 개의 또 기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는 그 큰 틀 안에도 생각, 재능, 능력, 분별, 응용, 아이디어, 창의, 창조, 감정, 감성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기계가 큰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모두가 다 돌아갈 때 그 생명의 현상을 석가모니께서는 부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부처의 생명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도나 수행의 가치로 바라보면은 무서운 일이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기계 속에 있는 작은 기계가 모두가 다 돌아가면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는 굉장히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기계가 썩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었던 작은 기계도 다 썩어 있지만 큰 기계가 잘 돌아가면 작은 기계도 잘 돌아가니까 생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은 그야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생명의 결과를 우리가 부처라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불교의 우주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법화경에 서설한 생명 철학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불교가 불법이라는 그 기준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처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부처의 감흥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게 되면은 귀신의 감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그 감흥이 결과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덕인 것입니다. 생명의 이치를 모르고 우리가 인간의 그 생명 수련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또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현재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수련의 방법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속도 바뀌고 껍데기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근본은 손도 못 대고 껍데기만 기름을 칠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빛이 나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사람으로 말하면은 위선자, 사람으로 말하면은 위선자, 기계로 말하면은 고장난 물건을 전시하는 전시품, 그래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시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명품 아닙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산업사회가 아무리 발달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 그래도 인간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핸드백이 명품이고 시계가 명품이고 골프채가 명품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인간 중에 가장 장인, 인간 중에 가장 명품의 장인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입니다. 왜냐? 인연을 만들기 때문에. 자식이나 자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생산이 가장 훌륭한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 명품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플 때는 여러 가지 말을 안 합니까? 어찌 보면은 부모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겠죠. 부모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니까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니지를 못하겠다. 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못난 부모를 보면은 참 자신의 그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부모니까 서로가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명품입니다. 명품. 이 우주에서 동물, 식물 중에 인간보다 더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 족보는 개 족보보다도 못하게 생겼다. 전에 그 호적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족보도 이제 구분하지 못하게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대 2대 지나고 나면은 족보 잘 모릅니다. 이제 사람은. 그런데 개는 끝까지 족보가 나오죠. 왜? 족보가 없으면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설령 그것이 뭐 진짜 족보인지 가짜 족보인지는 몰라도 족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족보가 오해되는지 나중에 가면은 헷갈리게 되가 있습니다. 명품이지만은 고장난 명품을 부모나 자식이 서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없습니다. 법으로 하겠습니까? 돈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족보에서 파낸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품을 만든 장인의 입장에서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부모도 고장난 명품이고 자식도 고장난 명품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명품 중에 명품, 고장이 없는 명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입니다. 굉장히 위대하죠. 훌륭하고. 지금 지구에서 어느 학문보담도 어느 사상과 철학보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뛰어나고.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명품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명품인지 불량품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스스로 우리 인간을 불량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품을 불량품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살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살도가 없으니까 보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드는 방법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방법이 아닌 것을 방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현실 불교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 우리가 뭐 보살도를 행해라 그 다음에 불경의 경문에 보면은 많은 부처도 있고 많은 보살도 있고 이리 나오는데 그런 의미만 자꾸 우리가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명품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품인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남보다 못합니다. 남은 자신을 잘 아는데 자신은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자신이 누구냐? 그냥 내 자신이 홍길동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임꺽정이냐? 이걸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것을 이제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나쁜 점도 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앞에 쫙 펼쳐봐야 됩니다. 그거 펼쳐보면은 삼족, 본가, 친가, 그 친가, 처가, 외가, 우리 삼족이 나오죠. 그 인연. 그 다음에 내 장단점을 쫙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야말로 우주만큼 넓은데 여기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 전형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나쁜 전형이고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끝인가? 태어났는 것도 내 마음도 아니고 그래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다가 죽으면 이걸로 끝인가? 동물적 감각으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전부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불교에서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귀신의 세계는 제6천마왕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인데 그것이 오리지널 귀신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귀신이 되나 이 말이지.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도제가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슬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조상 핑계 된다고. 거짓말이니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나면은 굉장하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 해도 굉장하다. 석가모니 가르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참 자기 자신만 알아도 굉장하지요. 왜냐?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문제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작심삼일. 매일 작심삼일입니다. 그죠? 매일 작심삼일이라. 그게 인간의 우리 단점 아니겠습니까? 단점이죠. 매일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매일 작심삼일이 되면은
매일 후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후회하다가 인생 종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찔하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러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애들은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어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지식을 더 넓혀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그 전형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거든요. 20대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이 없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일찍이 서둘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수련하는 사람이 그나마 노후를 건강하고 잘 살게 된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단점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조금씩 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빨리 하는 것이 좋으냐? 당연하죠. 나이가 들어서 50, 60대 가지고 정신을 차리면은 그때는 굳을 대로 굳어가 있는 이 사고방식을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25세만 지나면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노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임종으로 달리기 시작하죠. 출생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임종으로 달린다. 35세가 지나면은 사고방식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45세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콘크리트 치고 난 뒤에 잘 굳어라고 물 뿌리듯이 더 단단하게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라고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60대면은 이미 굳을 대로 다 굳어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바꾸고 싶어도 젊을 때보다도 여러 수십 배, 수백 배의 힘이 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지. 그러면은 불행하면은 불행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행 아닙니까? 무엇이 불행입니까? 돈이 없다고 불행입니까? 못 배웠다고 불행입니까? 천만의 말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는 것이 제일 큰 불행이라고 석가모니께서는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지옥, 악이, 축생계를 삼악, 그 다음에 수라를 합쳐서 사악, 삼악, 사악을 가르쳤습니다. 신구 이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50, 60대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부모를 가진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일찍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명품 중에 명품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가르친 것이 경중의 왕인 법화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모든 결과를 마무리하고 80을 일기로 임종을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수련 방법을 남겨두었습니다. 굉장하죠. 우주의 큰 톱니바퀴에 내 자신이 밀어넣어서 맞물리게 만들면 된다. 그거 외에는 안 된다. 그 84,000의 많은 경 중에 유독 법화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진심이고 진실이죠. 자기 양심을 고백했는 그 무량이 경으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나 바빴는지 석가모니께서는 열반경을 하루 밤낮 설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니까 석가모니께서도 참 자신이 깨달았는 그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생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가르침을 남겼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우리 인간의 그 수급 생명을 알 수가 있고, 생명 철학을 알아야 우리 인간이 명품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오래도록 좋은 품질을 유지를 해야죠. 그래야 명품의 가치가 뛰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 많은 가르침 있지만은 정신세계를 바라게 하는 생명의 수련의 방법은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기적의 가치관, 기적의 마인드 컨트롤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알고 기본을 배우면은 석가모니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를 부처를 보지 말고 사상과 철학자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공덕이라는 그런 개념에만 우리가 빠져가 있으면은 그 사상과 철학자로서의 석가모니의 그 생명 철학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정도만 우리가
기본을 배우면은 나와 더불어 나의 인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웃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웃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저도 웃습니다만 이 생명 철학의 문제만 나오고 불교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웃음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품을 절에다가 데려다 놓고 전부 불량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명품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생명을 파괴해서 불량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생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신경정신계 질병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보는 빙의, 신기, 신내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전부 다 생명의 불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이면서도 스스로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서 폐기 처분 직전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기만 해도 재고 상품 정도는 돼야 되죠. 재고 상품. 불량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고 상품이 되면 하나의 희망은 있습니다. 왜? 또 때가 오면은 팔릴 수가 있으니까. 벚꽃 열풍이 오듯이 때가 오면은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품은 불량품이 되면은 영원히 팔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수련하는 기본을 착실하게 배우는 그런 그 명품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는 타고난 그 수급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석가모니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에서 6개월 정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명을 수련하는 투자보다도 더 좋은 투자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석가모니께서도 아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 가수더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 가수더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 가수더라. 감사합니다.